예, 사무엘하 9장을 펴놓으시고요. 사무엘하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쭉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9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라, 혹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라.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에서 나오는 은혜를 잘 보여주는 한 좋은 예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은혜와 은혜의 삶이 뭔지, 또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에 의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필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계속 봤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랬는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는 다윗과 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이렇게 살아남게 됐지요. 이 무비보셋은 참 그의 인생이 5살 이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다윗의 은총을 통해서,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에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같이,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는 충성된 종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의 종. 그런데 그는 충성된 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 그는 사울 가문에 무비보셋이 남아있고 그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돌볼 책임을 하지 않는, 자기 뱃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 16장에, 사무엘하 16장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나중에 무비보셋을 모함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멸시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바는 그가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도로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왕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형편없는, 그는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로 블레셋 군이 쳐들어와서 나머지가 다 멸하게 될 거잖아요. 왜 구족을 멸했다,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왕의 후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피해서 도망가다가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냥 넘어졌는지 어떻게 떨어뜨렸어요.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그냥 다 부러진 거예요. 그 다리를 잘 맞춰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진 채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다리가.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심하게 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종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바가 하는 말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일단 요나단의 자녀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이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어떤 대가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백성을 사랑하되 외모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외모가 특출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오히려 너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냥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를 그렇게 받아주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은혜의 개념은요, 은혜는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한 거리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을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9장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의 처지는 참으로 딱한 상황 같아요. 그는 심하게 다리를 절었을 뿐 아니라 그가 거하고 있었던 땅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로드발이라는 말은,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호세아서에 로루아마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 이런 말, 로가 붙으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발이라는 말은 뭐냐? 목초지, 풀밭 이런 말입니다. 풀밭이 아닌 땅,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황무지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어려운 곳이에요. 더군다나 그 시대는 뭐예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활발하게 움직였던. 근데 그 양들의 먹이가 풍성해야 거기 살만한 땅이에요. 근데 먹이가 없는 땅, 그 사막 땅, 곤고한 땅,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가 5살 이후에 그곳으로 피신 가서 다리가 심하게 절어서 다쳐서 그게 겨우 붙었지만 삐뚤어지게 붙어져 가지고 그가 걸을 수가 없을 만큼 심하게 다리를 저는 상태. 그래서 그가 지금 결혼도 해가지고 아들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먹었죠. 그런데 그 삶 동안 그는 아주 곤고하고 척박한 그러한 곳에서 숨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으면 그 전에 있던 왕의 후손은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옛날 그 시대상이었잖아요. 옛날 시대에. 그래서 그는 목초지가 아닌 땅에서 심하게 절면서 살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숨겨가면서. 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고려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임금왕 왕씨가 이름을 다 바꿨대잖아요. 점을 하나 찍어서 옥시로 만들기도 하고 양쪽을 막아서 전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왕씨와 옥시와 전시는 서로 결혼 안 한대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예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숨어 지냈어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 다리는 심하게 절고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팍팍한 인생인지, 결핍된 삶인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이게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어요. 사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은혜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은총을 그에게 베풀게 될 때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죠. 놀라운 반전.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비보셋이 매우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죽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항상 이런 날이 올까 염려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왕궁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군사들이 자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너를 왕이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 그는 질에 겁을 먹었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한. 그는 왕을 피해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척박한 땅에서 말할 수 없이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가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유업을 얻게 될 것을 약속받고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아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에게서 은총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을 피해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절름발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총을 베풀기로 한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과 함께 왕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고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피해 도망가는, 숨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억압이 가득한, 우리의 상태와 아주 비슷한, 죄를 지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고 그 사망은 훗날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결핍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어떤 영역에서 불구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방문해 주시고 싸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으로 인하여.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은총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불한 싹 때문에 믿는 죄인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불구이고 타락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혼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안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로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놀렸겠어요? 외모를 가지고. 또 그가 살았던 삶은 너무너무 결핍된 땅이에요. 초지가 아닌, 목초지가 아닌 땅. 그는 피곤한 삶, 어쩌면 결핍된 삶, 풍요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그런 그를 불러서 다시는 그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를 왕자의 신분 중에 한 사람처럼 그의 신분을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왕이 먹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비보셋은 전에 잃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지금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유업을 다시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유업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이 먼저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요, 그 유업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우리가 상속한 자예요. 그 유업이 곧 우리 거라고요. 그 유업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누리고, 그 유업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그 유업이 곧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그 풍요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없는 삶은 결핍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결핍이 있어요. 사망과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요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요케 하시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리워졌고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이지요.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는 은총이 임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그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비비 꼬이게 되었다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그러한 그 은혜 아래서 놀라운 유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비비 꼬이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믿음의 종들이 된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말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어떤 찬양 가사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라. 첫째, 은혜와 겸손.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초점을 두고 두 번째를 잘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겸손케 한다. 예,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겸손케 해요. 그리고 그 겸손은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게 해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요. 현재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겸손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낸다는 얘기예요. 무비보셋은 깜짝 놀랄만한 은총을 경험했어요. 그 은총 앞에서 그는 겸손히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교만하게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원래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은총, 헤세드, 자비, 긍휼, 자기를 돌아보는 그 다윗의 그 긍휼, 자비. 자기는 그렇게 다윗에게 은총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죽은 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하게,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가 개예요. 근데 거기다가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체, 죽은 것은 아주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정한 것인데 죽었어. 그러니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요. 거기 아주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개와 같은, 그것도 죽은, 그래서 자기는 왕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작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구나, 그래서 감격해하고 기뻐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치고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백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는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너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정도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자기를 뭘로 봐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내게 은혜로 임하였다니, 나는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 지금 넘치고도 남음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겸손함,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겸손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확증하세요. 은혜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는가? 로마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처지를 올바로 알아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교만해요. 은혜를 알면요,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요.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데, 바로 이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실현합니다.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지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시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집에서 그냥 딱 하인 벗어나가지고요, 잘 나가는 사람, 종이 20명이나 아들이 15명인 잘 나가는 사람. 무비보셋 무시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오라 그러더니, 시바 오라 그러더니 자기가 무시했던 그 무비보셋을 앞에다 두고 뭐라 그래요? 너 지금부터 무비보셋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높여주는 거죠. 높여줘요, 그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두 발을 절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의 상에서 먹는 특별한 은총을 얻은, 그리고 그의 모든 유업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역전, 그렇죠? 인생 역전. 어떤 사람은 로또를 얻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가 왕의 가족이 되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함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방해물 장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고요, 겸손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겸손을 방해하는 자기의가 있어요. 이 자기의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의의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겸손을 방해하는 게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것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했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를 붙든다는 것은 자기의 선행, 자기의 착한 행실, 이런 걸 붙드는 걸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 거 가지고 가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자꾸 보는 거, 자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 걸 가지고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에 가는 거, 이게 자기의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를 바꿔 말하면 제 잘난 맛을 붙드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잘난 맛 붙드는 거. 라우디게 교회처럼 자기 만족과 또 바리새적인 자기의가 판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자기 의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걸레 같다. 무릇 우리의 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봤더니 걸레 같대, 걸레. 예, 내가 예쁜 옷 입고 이쁘지요? 그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걸레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그러니까 나타날 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 갈 때 내 의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교만 떠는 사람들. 예, 교만 떤다는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들. 자,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의를 붙들고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은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선한 행동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인 우월의식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행위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선 사람 앞에서 교만 떠는 태도가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모습을 봐요.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해요. 어떤 도시에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경건을 대표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고 충실히 사는 어떤 목회자라고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선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응답돼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너무너무 선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공로를 의지했어요.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사람 앞에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람 앞에서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딱 갖죠. 자부심을 딱 가져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12절 보세요.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던 거, 일회에 2번씩 금식했던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이죠. 이걸 가지고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의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기쁘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러고 가는 거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드는.
행위를 붙드는.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행위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오라 그러니까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고, 그분이 불러주셔야, 그분이 만나주셔야 그분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를 붙드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려는 특징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요, 사람 앞에서 교만 떠는 거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의를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뭐냐? 내가 나름대로 잘 살면 의롭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나타난 주된 특징이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 기준을 갖게 됐다 그랬잖아요. 아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눈이 밝아져 자기 기준을 가졌다. 내 기준을 딱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그때부터는 살아요. 사람이 다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기준이 낮은 사람도 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아요. 기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기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살고 낮은 사람도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문제는 기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만나갖고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기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죠. 왜? 기준대로 사니까. 기준이 높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기준대로 안 움직이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서 시험 들죠. 남편이나 아내는 내내 이렇게 살아왔는데 기준 높은 것 같고 자꾸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 기준대로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 기준 갖고 가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의롭다고 여기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의롭거나 죄인이거나, 뭔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 형편없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이게 육체에 의한 삶이라 그랬어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모르고요, 능력도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때, 또는 저를 심판할 때나 여러분을 심판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나 제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으로 심판하면 우리는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보다 높은 완전한 기준을 가져요.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완전한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바울도 한때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형제를 나가 멍청한 놈, 바보,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런 인간, 이렇게 한 사람마다 이미 지옥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동기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만 품어도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이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간음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죄를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요. 그 관점으로 봤더니 뭐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몽땅 죄인이라는 거죠.
그 기준으로 비로소 자신이 보여야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준 앞에서 의롭다는 의자도 꺼낼 수 없어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도 가끔 죄 짓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죄를 범하는 자임을 우리는 발견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인식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했던 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봤더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누가 의롭겠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왜요? 예수님이 판단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월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론을 아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잖아요. 끔찍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형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라. 얼만큼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봐. 상대적인 우월의식과 상대적인 죄책감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명하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붙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아니면 우월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는 거죠. 사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한교회에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반복적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앞으로도 많이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이고 그래서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비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아들의 공로로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일을 붙드는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오늘 전환점에 우리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고백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애통해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막 행동도 하는데요, 사람 앞에서는 좀 달라요. 사람 앞에서는 교만이 안 내려졌어요. 사람 앞에서 우월의식을 갖고요, 사람 앞에서 자부심을 갖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일은 안 내려졌어요. 안 내려진 것 같아요. 다른 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사모도 하는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으면 여전히 교만함이 목에까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안 깨져서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안 내려져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속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은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의식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배우려는 자세가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듯하면 속으로 매우 불쾌해하고 심지어 모욕감을 느끼면서 성질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가 안 깨져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높여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삽니다.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프란시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는데 선생님이 악하다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저들에게 부었다면, 베푸셨다면 저들은 나처럼 안 살았을 거다. 프란시스는 남을 나보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했는데, 이런 자기의의 출처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성장 환경에서 칭찬을 받거나 나름대로 반듯하게 생활해 온 경우에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의식이라 그러죠. 제 잘난 맛. 나는 똑바로 살아왔어. 나는 공부도 잘했어. 난 성실했어. 나는 신앙생활도 바르게 왔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너는? 너는 이렇게 예의 바르냐? 이렇게 들어왔던 말들,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 이것이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경험과 성공의 이력들이 자부심으로 딱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력, 사회적인 신분, 교회에서의 직분, 또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지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실력 혹은 학력, 외모적인 부분들, 그리고 좋은 부모 혹은 좋은 자녀, 자녀들의 성공, 이런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이 자기의가 되고 자부심과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만심에 빠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심각한 이유는 이걸 두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의를 붙드는 사람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과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자존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말을 하며 결과적으로 무시받았다고 느끼게 되고 그 마음에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쉽게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굽히고 들어오기까지 절대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자존심의 상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화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자기 의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기 의,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는 의식, 이거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잘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이런 자기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깨뜨리기 원하세요? 이게 깨지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복음을 이해하는 일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한다면 그 관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뭐라고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고 그래도 예수 안에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내 행위가 좀 괜찮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착하고 또 괜찮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거나 열등의식이나 실패감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수백 번도 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에 절절히 붙들려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도 설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것을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의를 걸레와 같이 여기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한번 따져 보실래요? 받은 은혜로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한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정말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과거를,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재해석해야 돼요. 현재에서부터, 여러분이 살아온 현재의 삶에서부터 뒤로 돌아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해 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윗이 자신을 재해석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요,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는 성실했어요. 실제로 그는 많은 성공의 이력을 남긴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내놓고 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삶을 뒤돌아봤더니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내가 정말 수고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현재 여러분의 재능, 재력,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좋은 환경, 성공의 이력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이 보여지십니까? 이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자였는지, 얼마나 선함이 없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 관점으로 내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전에는 과거에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런 자신이 대견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겼다면
뭐 우월하다고 말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저 밑바닥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더니 그것은 내게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있고 내게 있고 내가 누리는 남보다 더 나은 재능, 환경, 물질, 외모, 명예, 지위, 가족, 그 모든 영역들, 내게 속한, 내게 자부심을 줄 만한 모든 것들, 성공의 이력들, 내놓을 만한 거리들, 사람들에게 들었던 칭찬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말 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의 성공의 이력들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드렸던 칭찬이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자랑하거나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순식간에 깨닫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받아놓고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다 받은 건데 왜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그거 갖고 자랑하냐? 자부심을 갖냐? 그거 갖고 우월의식을 갖냐? 그거 갖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느냐? 다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의식이 깨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노력해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지,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지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 속에는 자기 의를 절대로 깨지 않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자기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면 교회 안에는 서열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하나 되면 끼리끼리 친해질 거고요. 하나 되나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나름대로 자기 의에 충만한데,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돈이 많어, 난 이렇게 부자야, 난 이렇게 권력을 있어, 난 이런 학력을 가졌어, 난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야. 못 배운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 돼? 하나 되는 거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성취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 번 기도해요. 하나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결론이 내려져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아까 프란시스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지만 절대로 자기처럼 안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부으셨다면 자기처럼 안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선행을 베풀었다고, 내가 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뭔가 좀 가졌다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이야기인지, 교만한 이야기인지. 사실 진정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보지 않고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며 가는 것이지요. 이 관점을 가지면요, 시험이 올 때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요, 그의 모든 재산에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절대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거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빨가벗고 나와 싸운즉 빨가벗고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는 뭐예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빨가벗고 온 인생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건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좀 뭐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돈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과거에 받은 것을 몰라서 그래요. 놓쳐서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돼? 원망과 쓴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면 작은 부분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불평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받은 은혜로 인하여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들, 은총으로 인하여 얻어진 축복들, 나의 재능, 물질, 명예, 권력, 평안함, 여유 있는 시간, 건강, 우리가 소유한 모든 안락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갖고 굴림해요. 그걸 갖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 치장하면서 어떤 장소에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 가면 소위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갑질한다. 갑을 관계에서 갑질한다.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갑질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질이라는 뭐냐면 그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서 갑이 항상 주도권을 잡았는데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권력이라고 입술로는 말할지 모르지만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되게 굴어요. 못 살게 해요. 내가 부자로서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갖고 특권의식,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특권의식 하면서 소위 거기 종업원들한테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그리고 욕하면서 무릎 꿇리고 하는 일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굴림하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굴림하려는 자리에 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지위를 가지고 남용하고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여겨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종업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높은 직위에 있다면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자와 함께 약한, 가난한 자와 함께 우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겠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지혜를 가지고 남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원수 갚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정의와 공의로 행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원수 갚는 일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양치는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치라고 나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빨가벗고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몽땅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우월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으로 판단하면서 진정한 연합과 하나 된 삶이 안 돼요. 왜요? 특권의식을 가지고니까요. 끼리끼리 어떻게 진정한 연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지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되 여러분, 받은 은혜만, 축복만 해석할 게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도 해석해야 합니다. 지나간 아픈 상처, 쓴뿌리의 상처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받게 된 상처가 많습니다. 요나단요, 사울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그렇게 다리 절 일도 없습니다. 그 황무지에서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집안에서,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죄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돌아가 버린 할아버지로 인해 그의 인생은 심하게 꼬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도 심하게 절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왜곡된 마음, 쓴뿌리로 가득한 마음은 항상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어쩌면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 요나단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은 은총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름발이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왕자 중에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담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비참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쓴뿌리, 고통당함, 어려움, 억울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의 정체성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과 능력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과거의 열등의식에 붙들리면 과거를 숨기고 그리고 과장하게 되고 우리가 부풀려 말하려는 형태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막 과장해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그 열등의식을 갖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우리가 힘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은 피곤한 삶이에요. 주님은 아세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도 재해석하십시오. 내 과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쓴뿌리로 가득했어. 억압이 가득했어. 아픔이 가득했어.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했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완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가장 완전한 포도주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쓴뿌리를, 과거의 열등의식에 붙들리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왕노릇 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왕노릇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뿌리까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온누리교회 강의를 갔습니다. 온누리교회 갔더니 거기 입구에가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2015년 표 낮게 더 낮게.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의미예요. 낮아지게 더 낮아지게인가? 하여튼 낮게 더 낮게, 그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그리스도인 낮아져야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낮아질까?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의가 깨져야 낮아진다. 하나님 기준으로 자신을 봐야,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내 과거를 해석해야 자기의가 깨지고, 자기의가 깨져야 정말 낮아지다. 이걸 발견했어요. 뿌리째 겸손함, 뿌리까지 겸손한, 그냥 겉모양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과거의 쓴뿌리에서도 자유케 되는 진정한 겸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의를 붙들고 있는 한 진정한 겸손이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연합도 안 된다 그랬죠. 끼리끼리만 친해지고요. 아니면 연합해도 뭐예요? 진정한 연합, 마음을 털어놓는 연합이 안 돼요. 아니면 연합이 상하 질서가 유지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비결은 자기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연합이에요. 유익을 얻는 연합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 예양교회가 하나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초청하신다고 믿어요. 자기의를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섬겨야 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더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을 섬기시자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완전히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이 땅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판단하고 혹시 정죄한 자리에 서지 않았나요?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살펴보시자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벗겨져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